후 19번째 주일 예배 하나님 앞에 함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는 광대하시니 극진히 찬양할 것이요 모든 신보다 경외할 것이며 만방의 모든 신은 헛것이요 여호와께서는 하늘을 지으셨습니다. 존귀와 위엄이 그 앞에 있으며 능력과 아름다움이 그 성소에 있도다. 아름답고 거룩한 것으로 여호와께 경배할지어다. 온 땅이여 그 앞에서 떨지어다. 아멘. 43장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즐겁게 안식할 날 반갑고 좋은 날 내 마음을 평케 하니 즐겁고 기쁜 날 이 날에 천하 만미 다 보좌 앞에서 참되신 삼위일체 다 찬송 부르네. 이 날에 하늘에서 새 양식 내리네. 외로 모이라고 종소리 울리네. 복음의 밝은 빛은 온 세상 비치며 또 영생물이 흘러 시원케 하시네. 이 주일 지킴으로 새 은혜 입어서 영원히 쉬는 곳에 찬미하고 성자와 또 성령 참되신 삼위일체 다 찬송 부르세. 아멘. 주보에 있는 감사와 참회의 기도 함께 읽으며 각자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의 피곤한 심령을 상쾌하게 하시며 모든 연약한 심령을 만족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께서 그 언약을 기억하시고 은혜와 자비로 축복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징벌하심에 멍에에 익숙하지 못한 송아지 같은 우리가 징벌을 받아 뉘우쳤습니다. 그때마다 하나님은 깊이 생각하노라 하시고 그를 위하여 내 창자가 들끓으니 내가 반드시 그를 불쌍히 여기라 하셨습니다. 거룩한 주일 그 창자가 들끓으시는 하나님 앞에 죄악을 고백합니다.
여호와는 자비로우시며 은혜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자하심이 풍부하시도다. 항상 경책지 아니하시며 노를 영원히 품지 아니하시리로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아서 성시교독 문제 83번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83번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끝으로 형제들아 무엇에든지 참되며 무엇에든지 경건하며 무엇에든지 오르며 무엇에든지 정결하며 무엇에든지 사랑받을 만하며 무엇에든지 칭찬받을 만하며 무슨 덕이 있든지 무슨 기림이 있든지 이것들을 생각하라. 너희는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바를 행하라. 그리하면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아멘. 212장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겸손히 주를 섬길 때 괴로운 일이 많으나 구주여 내게 힘주사 잘 감당하게 하소서. 인자한 말을 가지고 사랑을 감화시키며 갈 길을 잃은 무리를 잘 인도하게 하소서. 구주의 귀한 인내를 깨달아 알게 하시며 굳건한 믿음 주셔서 늘 승리하게 하소서. 장래의 영광 빛
참평강 얻게 하소서.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은혜로우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거룩한 주일을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 호흡이 있는 자마다 찬양할지어다 하셨는데 천군 천만의 찬양을 드리게 하여 주시고 기도의 금대접을 붙들게 하시며 기도의 향을 넣게 하시고 하나님을 향하여 두 손 들고 영과 진리로 예배케 하여 주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베풀어 주심에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기억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자로 세워주시고 거룩한 주일 살아계신 하나님 존전 앞에서 머리 숙이고 하나님을 섬길 수 있도록 기회와 시간과 모든 것을 허락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이 예배를 통하여 저희들의 생각과 마음과 뜻이 하나님을 사랑하며 이웃을 사랑하는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처럼 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놀랍고 큰 은혜와 은총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도 우리 가운데 임하고 계신 하나님의 나라를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나라 가득 임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그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 자신의 역사가 우리 각 개인에게, 우리 공동체에, 우리 교회에, 우리 각 가정에, 우리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 가득 채워지고 이루어지고 온전하게 세워지는 하나님 나라의 역사에 이르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더하리라 하셨습니다. 또한 구하는 자에게 주시기를 기뻐하는 하나님이라고 하셨으니 주여 저희들 가운데 이 땅의 날마다의 삶이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가 채워지고 넘쳐나는 하루하루가 되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나라 이 땅을 하나님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 참으로 위험스러운 시각들이 너무나도 많은데 주님 이 속에서 하나님이 홀로 빛이 되어 주시옵시고 생명이 되어 주시옵시고 하나님께서 다스리는 나라, 다스리는 민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상과 이단과 불신과 사단의 유혹거리들이 사라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거룩하신 하나님 한 분을 찬양하며 예배하고 섬기는 이 나라 대한민국이 되게 하여 하나님 전 세계에 다시 한번 세속의 역사 속에서 하나님의 통치와 역사와 구원의 놀라운 은혜가 증거되는 나라와 민족이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언교회를 기억하시고 축복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예언교회에 특별한 뜻이 있으셔서 하나님 여기서 기도하게 하시고 또한 예배케 하시고 말씀 나누게 하시고 성도의 교제를 이루게 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의 지혜는 우리의 지혜보다, 하나님의 뜻은 우리의 뜻보다, 하나님의 그 사랑은 우리의 사랑보다 더 뛰어나고 온전하고 위대하신 줄로 믿사오니 하나님 주인 되신 주님께서 이 그리스도의 몸된 예언교회를 사용하여 주시옵시고 자라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그로 말미암아 이 땅에서 예언교회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하나님의 통로 되게 하시며 하나님 찾으시는 예배자들이 모임되게 하여 주셔서 기도의 근대접을 만들며 하나님 천만 천사의 찬양을 하며 하나님 앞에 구별된 예배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상고하고 나누고 말씀 앞에 세워져가는 예언교회로 더욱 인도하여 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 은혜가 말미암아 하나님 전도와 선교가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백성들 잃어버린 양들을 찾으며 상한 양들을 고치며 돌아선 양들을 돌아서게 하며 앉아있는 양들을 일어서게 하며 하나님 갈 길 없어 방황하는 양들에게 하나님
진리로 인도하는 예언교회 더욱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육신과 마음과 생각의 질병이 가득한 저희들입니다. 하나님, 성령께서 이 시간 손대 주셔서 고쳐주시길 원합니다. 주의 은혜와 사랑과 또한 하나님의 사랑으로 가득 차야 될 우리의 영혼이 그리스도의 할례를 받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나라로 가득 차야 될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하나님 세상의 것으로 가득 찼는데 이 시간에 하나님의 숨결로 말미암아 새롭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의 육신의 질병과 연약함들이 주님의 그 영혼을 고치고 마음을 고치는 은혜의 손길로 말미암아 하나님 온전하게 고침받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참으로 마른 뼈다귀 외에도 하나님께서 뼈다귀를 이어주시고 힘줄을 붙이시며 근육을 덮으시고 가죽을 덮어 사방에 생기를 불어넣어 하나님 생명이 되게 하나님의 군대가 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른 뼈다귀와 같은 것들이 생명을 얻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군대로 변하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시고 충만하시고 은혜로우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저희들 가운데 은혜와 자비를 풍성히 베풀어 주시길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교만을 용서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우리의 불의를 용서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의 죄악을 용서하여 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용서함 받고 새 사람으로 재창조되는 은혜로운 우리들 모두 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불신의 형제자매를 위하여 기도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예수 믿고 구원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변화되어 새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낙타가 바늘길을 통과하지 못하는 일 하나님은 하실 수 있사오니 주여 구원하여 주시옵시고, 수많은 성도들의 기도의 잔을 기억하여 주시옵시며 하나님, 주님의 역사와 주님의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충만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온갖 세상의 쾌락과 생각과 욕망과 탐욕으로 가득 찬 우리의 마음을 비우게 하여 주시옵시고, 오직 성령으로 가득 채우셔서 성령의 사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 선하고 분명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날마다 주님 앞에 나아가도록 축복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세상의 계절도 가을로 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영적 가을이 다가오긴 하나님의 축복이 있게 하여 주셔서 수많은 열매들이 말씀을 통하여 백배의 결실을 얻는 이 영적 가을 되도록 2020년 가을과 겨울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을 우리를 죄악에서 구속하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신약성경 히브리서 12장 28절 29절 두 절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12장 28절 29절 두 절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받았은즉 은혜를 받자. 이로 말미암아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섬길지니 우리 하나님은 소멸하는 불이심이라. 아멘. 1666년 9월 2일 런던에는 세계사에 기록될 만한 대화재가 발생했습니다. 세계 3대 화재라고 하면 로마의 화재, 그리고 도쿄의 화재, 그리고 런던의 이 1666년 9월 2일의 화재였습니다. 이 화재로 말미암아 당시 중세의 런던은 다 불타버렸습니다. 가옥이 13,000여 채나 소실되었고 런던 전체의 85%가 불에 다 사라져 버렸습니다. 다행히도 사망자는 5명밖에 생기질
않았고 그 분란 재해를 통해서 기대하지 않았던 세 가지 좋은 결과도 그들이 받게 되었습니다. 가장 큰 것은 바로 그 해 전까지 계속해서 유행했던 패스트의 전염병에서 완전히 런던이 해방된 거예요. 패스트를 옮기는 쥐들이 런던 화재와 더불어 다 타 죽고, 그때까지 5만 명이 죽었는데 그 이후로 패스트로 인한 사망자가 생기지 않았다. 두 번째는 런던이 지금도 가보시면 알지만 석조 건물로 아주 멋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때까지는 나무로 지었는데 이후로 석조 건물로 재건축하게 되어서 중세와 현대가, 근대가 공존하는 멋진 도시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좋은 결과는 그 화재를 통해서 최초의 소방대가 창설이 되고 화재 보험이 생겨났다. 그런 어떤 좋은 결과를 세 개나 나타냈습니다. 이런 전염병과 재해 속에서 교회는 어땠는가? 당시에 회고하는 빈센트 목사의 런던에서 들린 하나님의 무서운 음성이라는 소책자의 당시의 교회의 모습들은 이렇게 증거되어 있습니다. 사람들이 패스트와 화재와 굶주림과 재해로 언제 죽을지 모르는 상황, 당장 죽어도 이상하지 않은 그런 혼란과 고통을 겪을 때 교회의 문은 활짝 열려 있었지만 강단은 텅텅 비었다고 합니다. 그때까지 생계를 목적으로 교회 강단을 지켰던 그 목회자들은 다 도망가 버리고 핍박을 피해 숨어 있던 신실한 종들이 은신처에서 나와 버려진 강대상을 채우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영적 부흥이 일어난 거예요. 사람들은 구원받기 위해서 교회로 몰려들었고, 이 은신처에 숨어있던 신실한 종들은 사람들의 모습이 아니라 당장 죽느냐 사느냐 하는 오늘이 마지막 설교라는 각오로 설교했다고 합니다. 적절한 언어의 사용이나 가마감동의 부드러운 말을 하지 않고 아주 큰 소리로 분명하게, 따로 주의를 두지 않고 사람이 모이면 무조건 올라가서 예배로 인도하고 설교하고 예수 믿고 구원받고 죄를 회개시키는 그런 역사가 일어났다고 합니다. 듣는 자나 전하는 자나 언제 죽을지 모르고, 또 이것이 마지막이 될 수도 있는 설교였기에 구원에 관해, 십자가에 관해, 예수에 관해서만 그렇게 증거해서 화려한 미사여구나 논쟁이나 부자연스러운 문장이나 냉소적인 호소나 난해한 말 없이 복음만이 증거되고 수많은 사람들이 주님께로 돌아온 그런 결과가 세워지고, 결국 그 대화지 후에 런던이 재건되었을 때 교회와 신앙의 부흥기를 맞이했다. 그런 결과를 책에 쓰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는 코로나 전염병으로 전 세계가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창궐하고 있습니다. 전에 보지 못했던 세상을 경험하고 혼란스럽고 두렵고 또 조심하고 때로는 절망하고 낙담하며 이 혼란 속에서 참으로 어떻게 해야 될지 어려운 지경에 있습니다. 제 친구 목사와 어제 통화하니까 요즘 세상에는 그런 말 한답니다. 지금 이 지경에도 교회를 나가세요? 라는 말들을 한다고 해요. 이 지경에도 교회를 다니고 있느냐, 이런 말을 한다고 합니다. 여러분, 그런 말에 상처받고 흔들릴 일 없습니다. 하나님이 흔드시는 거예요. 히브리서 12장 여기 27절 말씀처럼, 26절 27절 말씀처럼 영존하는 것을 남겨두고 흔들려야 될 것을 나타내려 하나님께서 흔드시는 것입니다. 어떤 것이 영원하고 어떤 것이 중요하고 어떤 것이 본질이고 어떤 것을 붙잡아야 되는지 어쩌면 이런 혼란과 위험 속에서 확실히 알지 않습니까? 그동안 붙잡지 말아야 될 것을 너무 많이 붙들고 있고 정작 중요하게 생각하고 나눠야 될 것은 저로 밀어놨던 이 허울 좋은 성들이 무너져 내리고
그래서 어느 때보다도 우리는 지금도 하나님 말씀에 집중해야 되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오직 주야로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 따라 순종하며 말씀 안에서 굳건히 서는 계기로 삼아야 될 줄로 압니다. 반드시 그러한 영존하는 것들에 부흥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거짓이 진리로 둔갑을 합니다. 공포와 두려움과 폭력이 스며나오고 연기와 같이 퍼지고 있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더욱더 생명과 은혜와 경건과 믿음과 예배와 말씀과 진리와 순종에 더 절실하게 매달리시길 바랍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말씀 나눌 때 하나님께서 그런 은혜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본문에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받고 있으니 은혜를 받자, 그렇게 시작합니다. 히브리서는 유대인들을 향한 복음서입니다. 유대인들이 예수를 믿고 그 당시 어떻게 살았습니까? 엄청난 핍박과 박해를 받았습니다. 그들의 호족이 사라지고 경제적인 이득과 생명까지도 위협받아 자신의 재산과 집과 모든 것을 던져놓고 디아스포라로 도망가야만 했을 정도입니다. 이 히브리서를 듣고 있고 받고 있는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은 예수 믿고 엄청난 박해와 고통 속에 들어간 것입니다. 생명까지도 위협받는, 삶을 송두리째 흔들림 받는 그런 상황 속에서 있은 사람들입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받았어, 그러니 은혜를 받자, 이로 말미암아 경건과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섬기라 라고 분명한 말씀을 전해주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26절에 너희가 그리스도의 것이면 곧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니라 하셨습니다. 성도는 하늘나라의 유업을 이을 자들입니다. 하나님의 나라,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받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주시고 우리가 받고 있는 것입니다. 이 흔들리지 않는 나라는 예수로 말미암아 임한 것이요 성도들은 그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해서 온전히 받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여야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주기도문에서 가르치실 때도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그렇게 기도하라고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그렇게 이 땅에서 구하고 찾고 두드릴 때 하나님은 주시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이시라 누가복음에 그렇게 약속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코로나로 흔들리는 세상 속에서 우리의 삶이 통째로 흔들리는 그런 속에서 흔들리지 않는 영존한 하나님 나라 바라보아야 합니다. 이미 주신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해야 합니다.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않는 하나님 앞에 받아 누려야 합니다. 그래서 이 세상과 삶이 변동되어진다는 것을 실감하고 영원한 생명 하나님의 나라,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의와 나라와 그 영광을 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은혜를 지금 받아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시온산의 은혜 받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흔드시는 지금 이때, 더 이상 이때에 변동되는 것들에 집중해서는 안 됩니다. 영원한 것, 주 예수 하나님의 나라, 성령의 역사, 변치 않는 하나님의 사랑에 못 박아 은혜를 받아야 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이런 시대에 우리가 좀 더 주의를 기울이고 해야 될 일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섬기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의외로 핍박과 박해와 혼란 속에서, 흔드심 속에서 우리가 은혜를 받으며 영존하는 것, 하늘의 은혜 받고 있을 때, 구하고 찾고 두드릴 때 가장 문제가 되는 게 섬김이에요. 저 이 말씀을 몇 주 동안 묵상하면서 진리 중에 진리다, 어쩌면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이 정확한가? 이 세상을 보십시오. 이 세상에서는 받으려고 하는 것이 대세입니다. 그러나 흔들리지 않는 나라에서는 섬기는 자가 대세입니다. 이걸 알아야 됩니다. 이 세상에서는 섬김을 받으려고 최선을 다해요. 사람들이 돈도 씁니다. 자기가 섬김 받으려고 일정한 노동력을 사죠. 돈으로 꾀도 부려요. 억지도 부리고 자기가 섬김 받으려고 강압적으로 폭력적으로 행사까지도 합니다. 자기가 남을 섬긴 것, 다른 것을 섬기는 것은 매우 열등하고 미련하고 어쩔 수 없이 해야 하는 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나라에서는 다른 것입니다. 섬기는 그 사람을 으뜸으로 만들어 버리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입성 바로 직전에 이제 예루살렘 들어가서 십자가를 지셔야 되기 때문에 자신이 십자가에서 죽고 3일 만에 부활하실 것을 아주 분명하게 얘기를 하셨어요. 그 얘기를 하시고 나자마자 마태복음 20장을 보면 그때에 세베대 아들의 어머니가 예수를 독대하러 찾아옵니다. 문을 두드리고 예수님, 우리 두 아들 당신의 나라가 임하면 하나는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꼭 앉혀주셔야 합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기가 막힌 거예요. 십자가에서 내가 죽고 모욕당하고 3일 만에 부활할 걸 말한 그때에 찾아와서 좌우편에 앉아달라고 하니 너희가 나의 마시는 잔을 마실 수 있겠느냐? 물어봅니다. 그럴 수 있다고 대답을 해요. 그래야 예수님께서 너희가 과연 내 잔을 마시려니와 내 좌우편에 앉는 것을 내가 주는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께서 누구를 위하여 예비하셨든지 그들이 얻을 것이니라 하셨습니다. 하늘까지 섬김받는 그런 자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원해서 받는 것 아닙니다. 그 제자들이 그 소식을 듣고는 분해했습니다. 아니 저렇게 선수를 쳐? 그 좌우의 자리, 섬김받는 자리를 선수를 쳐? 그러자 예수님이 그대로 놓아두지 않으시고 제자들을 다 오라고 하십니다. 앉혀놓고는 이렇게 가르치십니다. 이방인의 집권자들이 그들을 임의로 주관하고 그 고관들이 그들에게 권세를 부리는 줄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아야 하나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인자가 온 곳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 하셨습니다. 세상에서 모든 사람은 임의로 주관하려고 합니다. 자기 이외의 남의 것을 임의로 주관하고 싶은 경향들이 있어요. 무슨 얘기니? 야, 남을 통제하고 싶어 하는 마음이 있단 말입니다. 자기 뜻대로 자기 외의 것들을 움직이게 하고 싶은 욕망이 있어요. 자기 생각과 자기 마음과 자기 가치를 만족시키려고 권세를 부립니다. 돈이면 돈으로, 돈이 있으면 돈으로, 힘이 있으면 힘으로, 매력이 있으면 매력으로. 제가 보니까 학식이 있으면 학식으로 그렇게 하더라. 기도 많이 하는 사람 보니까 신앙으로도 그렇게 해요. 누군가를 조종하려고 해요. 자기가 막 설명을 해요. 아, 꿈 꿨어? 그건 이거야. 기도 많이 한다고. 성경을 알고 지식을 세우는 것으로 남을 조종하려고 합니다. 누구든지 자기가 갖고 있는 것으로 그것이 종교적이든 신앙적이든 좋든 나쁘든 남을 조종하려고 해요. 유혹도 서슴지 않고요. 어떤 사람은 연약함과 불쌍함, 아무것도 없으니까 연약함과 불쌍함을 무기로 남을 조종하려고 해요.
윤미향 사건이 대표적이지 않습니까? 가장 불쌍하고 연약하게 보여서 남을 조종했습니다. 여러분, 이 욕망은 섬김 받으려는 욕망입니다. 이기적이에요. 하나님이 섬김 받도록, 하나님에게 주관되도록 해야 합니다.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 그 으뜸은 하나님이 예비하신 자에게 주십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섬기러 오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섬기는 자가 으뜸이 되는 것입니다. 으뜸이 되기 위해서가 아니라 우리 주님이 그러셨기에라도 먼저 섬기는 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지혜와 믿음이 저와 여러분에게 오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람 사이에도 섬기는 자가 복된 것을 알아야 하는데, 하물며 하나님을 섬기는 자가 된다는 것이 얼마나 복된 것임을 깨달아야 합니다. 아무나 하나님을 섬길 수 있습니까? 하나님을 섬길 수 있다는 사실 자체가 복이에요. 여러분, 내가 교회를 나오는 것 같지만 교회 나와서 주일 성수하고 하나님 앞에 온전히 예배할 수 있는 자체가 얼마나 큰 축복인지 하지 못할 상황을 당하면 그때야 깨닫게 됩니다. 죄인도 악인도 불신자도 우상 숭배자도 하나님을 섬길 수 없어요. 예수 믿고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된 사람, 하나님이 부르신 사람, 하나님의 초청된 사람들만 하나님을 섬길 수 있습니다. 이건 특권입니다. 사도행전 7장 7절에 또 가라사대 종 삼는 나라를 내가 심판하리니 그 후에 저희가 나와서 이곳에서 나를 섬기리라 하셨습니다. 애굽에서 이스라엘을 종에서 구원해낸 하나님은 내 백성으로 하여금 나를 섬기게 하려고 구원해내신 것이에요. 따라서 하나님을 섬길 수 있다는 것은 특권입니다. 섬길 수 있는 것 자체가 은혜요, 기적이요, 축복이요,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그 증거예요. 오늘 주일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여기 앉아있는 것 자체가 얼마나 놀라운 특권이요, 하나님의 사랑이고 인도하심인지 고백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언제나 섬길 수 있습니까? 천만에요. 굳이 성경의 예를 따져보지 않아도 우리 삶의 주변을 보면 언제나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것 아닙니다. 교회도 신앙도 기도도 말씀도 항상 내가 원할 때는 꺼내서 쓰고 내가 원치 않을 때는 집어넣어서 고이 보관하는 그런 종류의 것이 아니에요. 섬길 수 있는 시간과 하나님의 길이 참으심을 기억해야 합니다. 정신이 흐려지고 몸이 불편해지고 도저히 섬길 수 없는 때가 우리 모두에겐 다 와요. 아니, 어떻게 보면 섬길 수 있는 때보다 섬길 수 못할 때가 더 많습니다. 섬길 수 있는 시간과 장소와 공간과 체력과 모든 것을 주실 때 섬기세요. 바울은 디모데후서 4장 6절에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도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다 합니다. 우리도 우리에게 주어진 섬김의 시간을 기억하고 귀중히 여겨야 합니다. 언제든지 섬길 수 있는 것 아닙니다.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모든 것을 허락하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달려갈 길을 달려가고 하나님을 섬기는 믿음의 삶이, 지금의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에게 섬김 받으려고 하지 마십시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제가 지금 두 가지 얘기를 하겠습니다. 하나는 섬김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문제, 첫 번째는 하나님에게 섬김 받으려는 거예요. 로마서 1장 25절을 보면 이는 저희가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으로 바꾸어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더 경배하고 섬김이라. 다른 것을 더 섬겨요.
진리를 거짓으로 바꾸고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더 경배하고 섬겨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분명히 그 속에 있다고 했는데 사람들은 우상을 숭배했어요. 우상이란 무엇입니까? 신을 자기 자신을 위해 섬기는 존재로 만들기 위해서 만든 것이 우상이에요. 내가 신을 섬기는 게 아니라 나를 섬길 신을 만들어 놓은 거예요. 이게 우상입니다. 로마서 1장을 계속 보면 그래서 정욕대로 살도록 하나님이 버리셨습니다. 내버려 두셨어요. 이 불안한 사람은 자기를 섬길 신을 계속 만들어냅니다. 더 불안해져요. 내버려 두니까. 부끄러운 욕심에 내어버리시고 욕되게 하셨어요. 하나님이 택한 이스라엘도 역시 우상을 섬겨 멸망하지 않았습니까? 시편을 묵상하다 보니까 115편, 135편 두 번이나 똑같은 말로 이렇게 강조가 되어 있습니다. 115편 8절에 우상을 만드는 자와 그것을 의지하는 자가 다 그와 같으리로다. 135편 18절에도 그것을 만든 자와 그것을 의지하는 자가 다 그것과 같으리로다. 우상 숭배를 하면요, 우상과 똑같아진대요. 살아있으나 죽은 자예요.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고 입에 아무 호흡도 없으며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여 영적으로 완전히 죽어버립니다. 우상 숭배자는 우상과 똑같이 되어버린다 했어요. 다른 신을 섬긴다는 이 엄청난 것은 분명히 죄악이며 드러나는 폐악이에요. 그런데도 서슴지 않고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보다 자기가 섬김받으려는 욕망이 더 강하기 때문입니다. 사람의 섬김받으려는 성향은 물질과 다른 사람과 세상뿐이 아니에요. 신조차도 자기가 신에게 섬김받으려고 해요. 임의대로 조종하려고 합니다. 신에게도 권세를 부리려고 해요. 자기의 나라를 세우고 자기의 욕망을 채우는 데 있어서 신을 조종하고 써먹고 하는 욕망이 앞서 있어요. 사람들은 세상에서 자기의 임의대로 사람을 조종하고 군림하고 섬김받으려고 합니다. 그런데 이 경향은 매우 강하고 중독적이에요. 누구도 이기적이고 강압적인 이 욕망에서 자유롭지 못합니다. 주님이 십자가를 그렇게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십자가 지려고 예루살렘 들어가시는 그 찰나에 제자들은 섬김받으려고 했어요. 이 얼마나 지독한 욕망입니까? 사람이 나이가 들면 식욕이 사라지고 성욕도 사라집니다. 마지막까지 남는 것이 명예욕이라고 해요. 돈 많이 벌고 다 한 사람이 자기 재산 쏟아붓고 국회의원 도전하다가 망하는 사람 많지 않습니까? 명예욕만 남는데요. 명예욕이라는 게 뭡니까? 섬김받으려는 욕구예요. 이 지독한 욕망은 하나님을 종으로 삼아 하나님께 섬김받으려는 시도들로 나타납니다. 하나님을 조종하려고 합니다. 자기의 임의대로 하나님을 종처럼 부리려고 합니다. 그러니 하나님 나한테 까불면 죽어라는 말도 서슴없이 하게 됩니다. 하나님 나라가 아니라 자기의 세상에 도움이 된다면 하나님을 귀신처럼 만족시켜 부리려고 합니다. 돈을 주고 마술사 시몬은 하나님을 부리려고 하였습니다. 누구에게나 신앙의 대변환이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바울은 한순간에 180도 변환된 사람 아닙니까? 모두 사람은 자기가 섬김받으려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자기 나라 세우려고 자기 위의 모든 것, 우상까지도 하나님까지도 조종하려고 하고 부리려고 해요. 그러다가 제대로 진리를 만나고 하나님 만나면 완전히 변화되는 거예요. 자기 의를 부정하고 자기의 나라 부정합니다. 자기를 섬김받으려고 했던 모든 거에서 오로지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는 것으로 전환돼요. 이런 대전환이 언제 옵니까? 흔드실 때 오는 거예요. 하나님이 코로나를 주시고 지금 이렇게 전례가 없는 혼란과 두려움 속에 우리를 두셨어요. 왜 영존하는 것을 찾게 하시고 변동될 것을 나타내어 보여주시고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도록 하셨습니까? 이 대전환을 이루시기 원하세요.
이 대전을 이루시는 것은 완전히 지난 인생이 흔들릴 때 가능한 일이에요. 흔들리지 않고는 이게 불가능한 일이겠다. 이런 시기에 이 하나님의 음성과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는 그 하늘에서 우리의 삶으로 나의 전체로 이루어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우리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하나, 하나님을 섬기는 것에 있어서 우리가 깊이 생각해야 될 두 번째는 두 주인 섬기려고 하는 시도들입니다. 산상수훈에서 예수님은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마태복음 6장 24절에 말씀하셨습니다. 하나의 활에 두 개의 줄을 맬 수 없어요. 무슨 말입니까? 겸하여서는 섬길 수 없어요. 그러나 지금 보면 조금 신앙적이라 하는 사람도 경향을 보면 겸하여 섬기려고 합니다. 근데 여러분, 겸하여 섬긴다는 것이 얼마나 무서운 것인지 모릅니다. 차라리 저만을 위해서 하나님조차도 자기를 섬기게 만들려고 했던 사람이 변화되기 쉬워요. 이 겸하여 섬기는 것, 이것도 좋고 저것도 좋고, 이거 더 위험한 것입니다. 과거의 우상들은 눈에 보이는 것들이 많았습니다. 조각으로 칼을 내고 형상을 만들고 하는 것이 많았죠. 그러나 이런 것들이 이제 사람들에게 인기를 못 끄니까 마귀의 전략이 바뀌었어요. 이제는 보이지 않는 우상들로 세상을 가득 채워 놓습니다. 뭐 그렇게 치사하고 뭐 이렇게 조잡하게 뭐 파놓고 만드는 게 아니라 보이지 않는 형상들로 마귀가 전략을 바꿨어요. 자아를 숭배하고 권력을 숭배하고 돈과 힘을 숭배하며 인간의 탐욕을 부추겨 온갖 세상의 이야기를 숭배하고 진리로 따르게 합니다. 마귀의 전략이 바뀐 거예요. 마귀는 이제 진리를 배반시키게는 하지 않습니다. 다만 마귀의 역사는 현재 진리를 여러 개로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좋은 소리야. 그러나 저것도 진리다. 예수도 구세주임을 부인하지 않아요. 그러나 부처도 또 다른 구세주라고 얘기를 합니다. 성경은 좋은 말씀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그 좋은 말씀은 성경뿐만 아니라 철학과 세상의 이치와 과학도 좋은 말씀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렇게 여러 가지를 우리 앞에 분산시켜 섬기게 해요. 어쩌면 지금의 마귀의 전략은 두 주인, 여러 주인을 섬기게 만드는 것이 맞아요. 여러 개는 섬길 수가 없어요. 이를 미워하면 저를 미워하는 거죠. 겸하여 섬길 수가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 하나님만을 섬겨야 합니다. 우리의 눈이 하늘 아버지께 고정되지 않으면 우리의 영적 눈은 멀어버립니다. 우상을 보면 우상과 같이 되어버립니다. 다른 주인을 두고 하나님도 주인으로 섬긴다는 것은 거짓입니다. 절대로 그렇게 될 수가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야고보서 4장 4절 말씀이 그렇게 증거합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세상과 벗이 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 것이니라. 아멘. 절대로 그럴 수 없다는. 겸하여 섬기지 못합니다. 세상과도 벗하고 하나님을 섬길 수 없고 한 사람이 두 주인 섬기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으로 하늘나라 받은 자로 그 하늘나라의 은혜를 받는 사람으로 그 자녀와 백성으로 섬기는 특권을 가지고 아버지 하나님을 섬기는 것은 제일 먼저 예배입니다. 두 번째는 기도예요. 세 번째는 찬양이에요. 오늘 히브리서 12장 28절 요 두려움과 경건과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섬기라 할 때 섬김은 영어 성경은 모두가 워십으로 번역했어요. 예배로. 그러나 예배, 기도, 찬양 이 세 가지가 우선적이라면 봉사와 헌신 이 다섯 가지를 꼽을 수가 있어요.
이 순서를 기억해야 돼요. 그리고 중요성을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섬겨라 그러면 어떻게? 자세와 태도는 두 주인 섬기지 말아야죠. 하나님께 섬김받으려고 하지 말아야죠. 어디에서? 예배와 기도와 찬양에서, 봉사와 헌신에서. 이 순서를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근데 여기서 섬기되 기쁘시게 섬기라 그랬어요. 기쁘시게. 하나님이 기쁘시게 섬김 받는 사람이 기쁘게 섬겨야지, 지가 기쁘게 섬겨요. 자기 만족을 위해 섬기는 사람 수도 없이 많아요. 교회를 건축하고 헌신하는 것도 이름을 내주고 확인 안 해주면 헌신 안 해요. 헌금 안 합니다. 자기 만족을 위해서 섬겨요. 이 기쁘시기라는 말은 영어 성경에는 acceptable, 헬라어도 똑같아요.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받으실 만하게.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 하나님이 원하시는 장소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대로 받으실 만하게 드리는 게 기쁘시게 섬기는 겁니다. 내가 원하는 장소, 내가 원하는 정도, 내가 원하는 것 이만하면 됐지. 내가 정한 한계, 내가 정한 시기, 내가 정한 방법으로 드리는 것은 하나님의 기쁨이 되지 않아요. 모세오경이 그걸 얘기하죠. 창세기 보세요. 제일 먼저 가인과 아벨의 제사가 나오잖아요. 받으실 만한 예배를 받으실 만하게 해야 받지. 가인과 아무리 받을래도 받을 수 없게 드리는데 어떻게 받아. 그리고 안 받는다고 화를 냈잖아요. 결국은 아벨을 쳐 죽였어요. 출애굽기 레위기 보세요. 너희는 이 정한 시기에 초하루와 월삭과 절기와 때를 다 가르쳐 주셨어요. 방법도 전부 지정해 주셨습니다. 성막의 모양은 지성소 성수뿐만 아니라 겉에 담까지 어떤 모양까지 하라고, 어떤 재료를 쓰라고 전부 지정해 주셨어요. 어느 정도까지 하라고? 가난한 자는 이렇게 바치고, 부한 자는 이렇게 바치고, 시어 때는 이렇게 바치고, 재물까지 지정해 주셨어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 하나님이 원하시는 장소, 하나님이 원하시는 정도,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것 다 정해 주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기쁘시게 받은 거예요. 내가 기준이 되면 안 됩니다. 세상이 기준이 되면 안 돼요. 하나님이 기쁘시게 섬기는데 빠지지 말아야 될 자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방법도 다 지켰어. 절기도 다 지키고 하나님 원하시는 대로 따라했어요. 경건과 두려움이 빠지면 그려봐야 헛것입니다. 바리새인을 보십시오. 금식하고 정한 시간에 어디든지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구별되려고 애를 썼지만 외식하는 자예요. 경건하고 두려움이 없었어요. 그들이 그렇게 받으실 만하게 해도 경건과 두려움이 없는 이 껍데기의 섬김은 이거 외식하는 거예요. 경건이라는 말 헬라어든 영어든 똑같아요. 우리 말만 좀 틀린데 경건의 반대말은 무엇입니까? 불경건 아니겠습니까? 불경건은 영어로 보면 godlessness예요. 하나님 없는 거예요. 경건하다는 건 godly, 하나님 계신 건 하나님 앞에서라는 뜻이에요. 두려움은 공포가 아니라 거룩한 공경입니다. 말의 의미가 그래요. 하나님을 진정 만나면요, 이사야 선지자 보십시오. 이사야서 6장 5절에 보면 화로다 나로 망하게 되었도다. 베드로는 주님을 만나자마자 누가복음 5장 8절에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주 예수의 무릎 아래 엎드려 가로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욥을 보세요.
욥기서 41장을 보면 전능하신 하나님을 만나게 되었을 때 욥은 나는 비천하오니 무엇이라 주께 대답하리이까. 구약 성경의 천사들을 보십시오. 하나님 앞에 모셔 쓰는 천사들이 얼굴과 발을 가리웠어요. 그런 두려움입니다. 바리새인들은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는 자들이었어요. 그들은 힘써 자기 의를 세우려고 하나님의 의를 지워버렸습니다. 경건함과 두려움이 왜 짝이 되어야 하는지 분명히 보여주는 신뢰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경건과 두려움으로 섬길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대변환의 시기에 우리가 해야 될 일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섬기는 거예요. 유대 그리스도인들은 핍박과 박해에서 삶의 터전을 다 잃어버리고 생명의 위협을 받는 상황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받았으니 은혜를 받자. 이로 말미암아 경건과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섬길지니 하나님은 소멸하시는 불이심이라. 그 말씀을 새겨야 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섬기는 자를 하나님은 놀라운 것으로 축복해 주셨어요. 이걸 믿으세요. 특별한 소유로 아껴주셨어요. 말라기 3장 10절을 보면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내가 나의 정한 날에 그들로 나의 특별한 소유를 삼을 것이요 또 사람이 자기를 섬기는 아들을 아낀같이 내가 그들을 아끼리라. 로마서 14장 18절에 이로써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는 하나님께 기뻐하심을 받으며 사람에게도 칭찬을 받느니라 하였습니다. 환난에서 건져주시고 진노에서 숨겨주십니다. 다니엘서 3장 17절을 보면 만일 그럴 것이면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극렬히 타는 풀무 가운데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풀뿌리에서도 건짐받았습니다. 역대하 30장 8절을 보면 그런즉 너희 열조같이 목을 곧게 하지 말고 여호와께 귀순하여 영원히 거룩하게 하신 전에 들어가서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섬겨 그 진노가 너희에게서 떠나게 하라. 하나님을 잘 섬길 때 진노가 떠나는 거. 하나님을 잘 섬길 때 풀무불에도 건지십니다. 또한 이런 믿음으로 잘 섬기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평탄한 길을 주십니다. 창세기 24장 40절을 보면 주인이 내게 이르시되 나의 섬기는 여호와께서 그 사자를 너와 함께 보내어 내게 평탄한 길을 주시리니 너는 내 족속 중 내 아비 집에서 내 아들을 위하여 아내를 택할 것이라. 하나님을 섬기는 진실로 섬기는 자에게 하나님의 사자를 보내주 그 길을 평탄케 하세요. 성령의 계시로 우리의 영의 어두움을 밝혀주세요. 하나님을 제대로 섬길 때 사도행전 13장 2절에 주를 섬겨 금식할 때 성령이 가라사대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하셨습니다. 섬기는 것은 금식도 들어가요. 로마서 1장 9절을 보면 내가 그의 아들의 복음 안에서 내 심령으로 섬기는 하나님이 나의 증인이 되시거니와 항상 내 귀에 쉬지 않고 너희를 말하며 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증인되네요. 섬기는 하나님이 증거가 되어주시고 섬길 때 성령께서 인도하시고 가르쳐주시고 사도행전 27장 23절에도 보면 나의 속한 바 곧 나의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가 어젯밤에 내 곁에 서서 말하였다. 계시와 뜻으로 가르쳐주시고 인도하여 주심이 있어요. 하나님을 잘 섬길 때 하나님이 그 섬김 기억하십니다. 히브리서 6장 10절에 하나님이 불의치 아니하사 너희 행위와 그의 이름을 위하여 나타낸 사랑으로 이미 성도를 섬긴 것과 이제도 섬기는 것을 잊어버리지 아니하시느니라 약속하고 계십니다. 런던이 불탄 그런 대변환의 시기와 같은 시기를
우리도 겪고 있죠. 그 이상의 시기를 겪고 있습니다. 이 시기에 하나님 뜻은 분명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로 흔드셔서 정말 하나님을 섬기는 자로, 하나님의 특별한 소유로 삼기를 원하십니다. 오늘 이 말씀을 우리 신비에 새기고 저와 여러분 하나님을 기쁘시게 섬기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경건과 두려움을 가지고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섬김을 예배와 기도와 찬양과 봉사와 헌신 속에서 드려 하나님의 놀라운 이 축복의 사람이 되는, 하나님의 백성이 더욱 되고 하나님 나라를 더욱 임하시는 은혜로운 믿음의 사람들 더욱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은혜와 사랑에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기리며 또한 붙들며 이 어려운 시기, 혼란의 시기, 전환의 시기, 흔드심의 시기에 하나님의 사람으로, 영원한 사람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으로 거듭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455장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험악한 세상을 이기리니 하늘로부터 임함이로다.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신 나도 주 모습 내 눈에 안 보이며 그 음성 내 귀에 안 들려도 내 영혼 날마다 주를 만나 신령한 말씀을 배우도다.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신 나도 이루리. 가는 길 거칠고 험하여도 내 맘에 불평이 없어짐은 십자가 고난을 이겨내신 주님의 마음 본받으리라.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신 나도 이루리. 주 예수 세상에 다시 오실 그날의 무성도 변화하여 주님의 빛나는 그 형상을 다 함께 보며 주 찬양하리.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신 나도 이루리. 하나님,
하나님 앞에 귀한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께서 받으시고 흠양하시고 하나님 보좌 앞에 이르는 예배, 예물, 기도, 헌신, 섬김이 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말씀과 주의 손으로 구별하여 주심으로 이 예물이 우리에게 쓰여지고 사용되어질 때 하나님의 나라와 교회가 복음이 증거되고 세워지고 100배의 결실로 얻는 하나님 역사가 나타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말씀을 기억하면서 교회와 나라를 위해서 또 한 주간의 삶을 놓고 잠시 각자 기도하시겠습니다. 일어나셔서 찬송 1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역사와 감동과 교통하심이 예배하고 돌아가는 우리 모두 위에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